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최초로 만났던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이제 자주장사, 원단 장사하는 루디아가 이제 아마 유오디아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순두계는 성경에는 이제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또 다른 여전도 회장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이 큰 리더의 두 여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이자 뿌리였던 리더였고, 순두계는 새롭게 떠오르는 여러분 강자였던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주도권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가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사도 바울이 이들의 얘기를 꺼내죠.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결론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사랑하는 두 여인아,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말에, 이제 이 말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이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같은 자들을 대할 때는요, 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가짜들을 삼가라. 얼마나 말에 도끼가 있고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의 근본을 파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이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동역자와 대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두 여인이 다투고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아닙니까? 잠시 잠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부드럽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단합하고 권면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 외부적인 핍박도 아니에요. 여러분, 10개의 교회 중에 무너지는 9개의 교회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는 양 한 마리에 사자가 여러 명이 마리가 있는 거고,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는 사자 한 마리에 양이 여러 마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자가 많은 곳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자가 이끄는 양부대가 훨씬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분열된 사자보다 단결된 이 양무리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개개인이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됨이 더 중요하고 하나됨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강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갈등을 줘서, 싸움을 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사람은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아무리 사람이 천만금이 있고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언제 직장 생활이 행복해요?
뭐 돈을 많이 줘도 여러분 행복하지만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녀도 언제 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잖아요. 가정도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될 때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관계에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행복을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하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좋은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갈등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모인 곳에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갈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은 공통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점은 인정하고 공통점, 같은 점을 찾을 때에 마음이 같아지고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에 여러분 하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제 국가나 조직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뭐가 일어났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항상.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수단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꾸만 차이점을 얘기하면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지만 공통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파가 있었는데, 각자 파가 있었는데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해법을 얘기해요.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말 중에 너희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공통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E.M. 바운스 목사님, E.M. 바운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란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딱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지는데 왜 그물을 던져요? 바다를 변화시키려고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여러분 던지는 겁니까? 당연히 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바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키려고 던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교회가 여러분 사회 변혁을 이루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1차 이 목적은 뭐냐? 사회 변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던져지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결국에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당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됩시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도 결심으로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더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없애냐? 염려하지 않는 것에 사로잡혀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것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눈 말씀인데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교회에서도 섬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께 붙들리면은요, 신기해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면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하려도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 붙들리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께 붙들리면 섬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부흥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부흥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해야지 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릴 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부흥이 저절로 그냥 됐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섬김이 일이 돼버리고 일처럼 돼버리고 지치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림이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지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섬겨야지 열매가 맺히고 충성이 여러분 자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우리가 섬기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상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야지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 아름답게 이루는 이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니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과 다툼을 일어나더라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1절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면서 4장 1절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항상 모일 때마다 싸우는 나의 골치 아픈 자들이여, 항상 너희 때문에 피곤하다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나의 간질환이 원인이 되는 자들이여. 여러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교인들을 장점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들이요, 사모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인 자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장점을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관계 속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을 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결국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줌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여러분 들킨 죄인과 여러분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뭐냐, 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여러분 장점을 격려해주고 좋은 점으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막 굳세게 생긴 사람, 막 의지가 여러분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격려해줘야지 다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 교회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다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세워주는지 모르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부흥하는 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성장하는 셀들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 리더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다 어떤 은사가 있냐, 여러분 셀원들을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리더가 어떤 사역자, 어떤 리더일까? 여러분 성도를 칭찬해주고 격려를 잘 해주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 더 젊을 때 목회 초반에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성경대로 바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지적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목회자의 위치에 보면 잘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막 혈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 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삶의 고단함들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목회관이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상처 있고 힘이 들어 고단한 삶을 살다가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이 여러분 잘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쳐있고 넘어져 있으면 일단 일으켜 세워줘야죠. 여러분 잘 먹이고 쉬게 해줘야죠. 여러분 격려해주고 먼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막 영상에도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1위가 이 얘기를 막 부모들이 해주니까 자녀들이 눈물 막 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격려해보면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게 1위래요. 이게 1위.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한테 들으면은요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린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줄까요?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끝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묻어져 있고 그렇게 격려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바뀐 게 뭐냐,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성도들 보면은 칭찬을 해줘요. 괜찮다고, 힘내라고, 성도들 힘내라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참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뭔가 무너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감탄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새신자인데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잘생겼네요.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갑자기 힘이 벌쩍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칭찬받으니까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쳐다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칭찬과 격려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월남전 당시에 미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밥 호프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국에서 맨날 부를 정도로 여러분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밥 호프라는 이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월남전이 끝난 후에 이제 부상병들 위로 집회, 위문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자기가 없는 시간 중에 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긴 갈 테니까 5분만 얼굴만 비추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5분만 비춰도 워낙 유명하니까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분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5분만 들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5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5분 공연을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그렇게 막 웃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상해요. 관계자가 보니까, 행사 관계자가 보니까 1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무려 40분 후에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렇게 5분만 한다고 하더니 40분까지 했을까? 근데 심지어 내려올 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까 이 밥 호프가 여러분 눈물을 닦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하기 웃기기 위해서 지금 저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딱 보니까 저 맨 앞줄에 두 군인이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군인 다 팔이 한쪽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잘린 거죠, 이 월남전에 갔다가. 그런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오른팔 잘린 사람과 왼팔 잘린 사람이 같이 앉아서 서로 한 팔씩으로 서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웃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도저히 제가 5분 만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연을 이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분이나 공연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의 눈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호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막 서로 찾아내면서 서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찾아서 넘어뜨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서로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장점을 찾아내며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꼽는 게 시편 133편 1절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시면서 한 사람 이상이라도 꼭 만나서 칭찬을 해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감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당에 가시든지 뭐 주차장에 있든지, 여러분 섬기려는 분들이 계시든지 뭐 교사든지 부서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붙들고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시고, 정 할 게 없으면 정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쌍따봉으로 끝내세요. 웃으시면서 쌍따봉 날려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하고 마칠 텐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분열을 왜 조심해야 되냐,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가 나누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교회 안에 제3의 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유오디아가 희생을 많이 했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순두계가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의 전설 같은 리더들이고 인물들인데,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유오디아의 전설 같은 섬김도 모르고 순두계의 이 전설 같은 희생도 모르는 최근에 교회를 등록한 제3의 파들, 여러분 제3의 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오래됐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죄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일꾼이야 착각하면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을 보고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게 3절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운 들어온 일꾼들이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여 지난날 그 젊은 날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지난 수고를 알아주시고 저 여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개척할 때부터 저 여인들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수고를 모를 테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도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강흥교회가 뭐 우연히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죠. 많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의 강흥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회는요 마치 운동회의 개주와 같습니다. 개주. 어렸을 때 운동에서 개주 많이 해보셨죠? 반드시 시작에는 첫 번째 바톤을 들고 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잘 뛰어줘야지만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줄 수 있고 또 바톤을 이어주고 마지막 주자가 결국엔 바톤을 들고 이 결승점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 주자만 환호성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에 있던 뛴 사람들, 중간에 뛴 사람들도 모든 주자의 땀과 수고가 칭찬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 헌신을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stand firm,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저는 우리 강흥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는요 생각할 때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또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요. 저한테 많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40년 됐어요. 기본 30년이에요. 기본 30년. 40년, 30년, 40년, 50년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은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큰 헌신과 사랑과 그 젊은 날의 그 희생이 있었을까?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을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냐?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헌신했듯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의 숨겨진 땀이 있고 숨은 봉사들이 있고 흘린 눈물들이 쌓여서 지금의 광흥교회가 존재했듯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헌신이 여러분 귀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충성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섬김도 귀하고 여러분 지금 섬기시는 우리 일꾼들의 섬김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안다고 뭐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스탠드 펌 굳게 서서 이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전략이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악하고 누가 연약한 것도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고 넘어뜨리지 마시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셔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